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을 샀다니. 옛날에 아주 부잣집 영감님이 자기 집 바로 뒤에 뒤에가 아니고 앞쪽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거기서 치러 나갔다가 낮잠을 자서 잠들었어요. 근데 한 총각이 지나가다가 그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옆에서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영감님이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옆에 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놈이 뭔 놈이야, 우리 집 앞에서 왜 자고 이러면서, 야, 너 당장 꺼져, 내 그늘이야. 그러니까 총각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감님, 그늘이 내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많은 거지.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그늘이야. 너 여기 눕고 싶으면 나한테 사. 얼마만 팔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열량을 내라. 그래서 총각이 열량을 주고 그늘을 삽니다. 영감님, 이거 내가 산 거니까, 영감님, 내가 그늘에 있는 동안 이거 내 건 거 아시죠? 알았어.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해가 뉘어지면서 나무 그늘이 영감님 집을 향하여 부잣집 대고를 넘어서 이 총각은 그 그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안방까지 그늘이 딱 들어가요. 거기에 딱 눕습니다. 영감은 너 뭐야 임마! 내 그늘이다! 이거 내 거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동네방네 거지들을 다 불러모아서 거기서 잔치를 하면서 여긴 내 그늘이니까 와서 놀라는 거예요. 영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그늘 내가 다시 살게. 내가 그늘 다시 살게. 그랬더니 얼마면 팔래? 열량 줄게, 빨리 팔아. 그랬더니 영감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열량에 사서 내 건데 나는 열량에 못 팝니다. 만냥을 내십시오. 영감이 어이가 없어서 결국은 만냥을 주고 그 그늘을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동안에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늘까지도 내 거라고 말하는 그 욕망 욕심에 일격을 가하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예요. 홍순관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다란 다리로 거미의 은빛 집을 짓는 그대에게 금방 사라질 한 방울의 이슬을 보여줄 수 있다면, 높은 성벽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빗방울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면, 땅바닥에 잔돌보다 촘촘한 권력의 경계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는 바람 한 줌을 그대 손에 쥐어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햇볕 한 줌이 어떻게 노래가 되는지, 드리워진 그늘이 왜 우리 생에 빛나는 스승인지, 그대 핀 꽃들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그대에게 밤새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여러분 햇볕 한 줌도 드리워진 그늘도 꽃 한 송이도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됩니다. 그것들을 순수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왜 함께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들려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 4장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나무 한 그루가, 아니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심겨졌는데 그게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작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처럼, 갈등도 다툼도 미움도 시기도 욕망도 없이 용서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전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칠 줄 모르는 죄악과 탐욕으로 서로 앙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 오늘 보면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실 1절에는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2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특히 이사야 2장 3장을 볼 때 그날에 계속 그날이 강조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4장 2절의 그날은 4장 1절의 그날과 똑같은 날이지만 다른 날이에요. 왜? 4장 1절의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날, 수치를 당하는 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심판을 당하는 날이라면 4장 2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날, 격려하시는 날, 소망을 주시는 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기에 회복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은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임재하신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고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4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되는 이 축복의 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이 이 날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려는지, 죄악과 탐욕과 피로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의인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비전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2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싹, 앞에 싹이 나왔는데 그 다음 절에 뭐가 소산이 나왔어요. 싹을 심었더니,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좀 있다가 열매를 맺어서 엄청난 소산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씨신 그 싹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 싹을 모두가 메시아라고 개혁주의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 메시아의 백성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열매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피한 그들에게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런 다음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의 열매를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즉 바벨론 포로와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의 음식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4번이나 사용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2장 3장을 읽어볼 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뭐가 나옵니까? 인간들이 영광을 받고 인간들이 거만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금은보화를 모으면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교만의 영광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세상을 지금 만드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들, 메시아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이 열매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한 내용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서 그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되고 너희 동산은 물없는 동산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의 다음 비전들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날마다 물이 청청한 시내 같은 동산이 될 것이고 푸른 나무들이, 의의 나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신 그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 줄 아시냐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바다의 모든 부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방의 재물과 금과 은과 유황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모든 자손들이 임금을 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물을 드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그들이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수만 가지 헌금 제목을 잡아서 11조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헛되다. 나는 안 받을 거야. 내지 마라. 필요 없다. 왜 내 마당을 박느냐. 니네들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역전된 세상은 뭐라고요? 온 세상의 수많은 은금 보화들이 그들이 2장 3장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 차려였던 은금 보화와 다시스의 배와 백향 나무들로 자기 집을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온다라고 이사야 60장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기대하시는 말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역전된 날이에요. 세상의 인간의 교만과 자기 욕망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드리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고 한 다음에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을 심으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싶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우리가 의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일컬음 받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1986년에 나온 가수 중에 장혜리라고 하는 가수를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맨날 그분 노래 나오고 가수 나오면 막 노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노래를 제가 잘 불러가지고 좋아해서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려서 이 부모 밑에서 상처가 많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 민혜경, 이선희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그 가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대상을 받고 추억의 발라드로 대상을 받고 그러면서 막 상도 받았는데 늘 마음에 겁이 많아서 무대에 서는 게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내 오직이 표절시비가 걸려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은퇴를 하면서 무대를 떠나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행복하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꿈꾸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매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전쟁 통해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자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안동에 자기 본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난통이니까 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사는 거죠. 근데 안동에 있는 본처가 찾아온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부인이 한 집에서 방만 따로 쓰며 살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하루는 큰 방에 하루는 작은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지우고 싶어서 너는 태어나면 안 된다.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내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상처가 되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자신은 없고 두렵고 이러니까 이게 쌓여서 엄청난 가수로 영광을 누렸는데 마음 한구석에 우울증이 있어서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술을 먹고 포금을 하고 막 술 중독이 돼서 사는데도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중독이 돼서 막 해로워를 하는데 나중에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정신이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그래서 결국은 베란다에 서서 뛰어내리려고 딱 서서 마지막으로 뛰어내리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 힘이 쭉 풀리더니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인생아 내 인생아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뒤에 와서 자기를 쭉 끌어안는 자기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를 만나주시는 내가 평생 도망다닌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날이 감격스러웠는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결심한 게 교회 가자. 늘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교회 가자라는 다짐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 나 교회 가고 싶어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울어요. 들어가면서 울어요. 맨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울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울고 성도님이 악수를 해도 울고 찬송을 불러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냥 감격해서 사모해서 엉엉엉 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떠들어도 뒤에서 구경하면 아이고 기분이 저기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은혜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주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분이 그래서요 매일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은혜 받으니까 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 울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게 막 들려주니까 그동안엔 죽고 싶어가지고 창문을 검은색으로 해서 커튼을 탁 닫히고 웅크리고 앉아서 난 죽을래 햇빛도 마음에 안 들고 꽃들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창문에 커튼을 탁 젖히는데 햇빛이 너무 아름다워.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다.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막 이러면서 찬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렇게 자기를 회복시켜주고 사랑해준다고 하신 그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요청하니까 간증을 가수인데 찬양을 노래로 해야 되는데 딱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삐그덕 소리 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소리를 내도 막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미칠 지경이죠.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고 싶고 못하겠고 창피하고 자기 앞에 사람들이 노래 부르러 듣고 들어왔다가 못하는 거 보고 예배 중에 그냥 나가더래요. 가짜 신자들이죠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근데 내 목소리를 왜 이렇게 합니까? 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예, 네가 하려고 했니?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영광도 받고 내 영광도 치러주고 싶지. 두 가지 아닌데 나만 영광 받는 거야. 너는 깨어지고 너는 낮아지는 게 임무야. 그러면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낮추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간증을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네가 노래를 잘해서 널 사랑하는 거 같니? 네가 노래를 못하면 내가 안 사랑할까? 아니 네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왜 이해를 못하니?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가 영광받고 내가 뭔가 누려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면 영광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나이도요 벌써 보니까 권사님과 다 된 집사님이신데 야 저렇게 곱게 그리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간증하면 뭐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만나서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잘되게 해주고 말이야.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계속 어려워요. 계속. 지금도 힘들어서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요. 안성에서 시골집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었는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시더래. 야, 너 부자였을 때 부자였는데 너 죽고 싶었잖아. 그 돈 다 줬는데 너 아무 의미 없었잖아. 근데 왜 지금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대. 아, 맞아.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되는데 내가 그걸 잊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뭐가 잘 되면 그때는 막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죄 짓는 놈들이 더 많은 거예요. 차라리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유지하는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100배 1000배 좋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거룩한 은혜예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가 회복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머무르는 자, 생존한 자, 기록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회복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대상이 누굽니까? 피난한 자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피난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난의 때까지 그 교만과 영광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막 미친듯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여 온 사람들, 심판할 때 하나님께 도망쳐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이 남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피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백성입니다. 내가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이사야 1장에서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남은 자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로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약의 땅에, 우상숭배 땅에, 욕망의 땅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셨고 그들은 그래서 남은 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 32장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안 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도시의 시민이 남았을 때 그들의 시민으로 인도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빼려면 그들은 그들의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날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 그들을 내가 축복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기록된 자예요? 누가 남겨진 자예요? 그 탐욕과 교만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의 이사야 하나님하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틀립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낮은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회복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회복시킨다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 지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 칭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 두 번째 뭡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4절에 얘기하잖아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뭡니까? 우리가 3장에 이미 봤잖아요.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지도자의 가족, 즉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시온의 딸들은 머리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문둥병이 생기고 하체가 벗은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4장 1절에는 그 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 그 교만한 인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 시온의 딸들에게는 그들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그 더러움 중에도 변론하자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사람들의 그 더러움을 주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흘린 피를 정결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0절부터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 제물을 안 받아.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 피 흘리게 하고 남들 죽이고 살인하고 남의 걸 빼앗은 그들의 제물 예배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서 피를 다 씻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영, 말 그대로 심판의 도구가 불이라는 거예요. 여기 소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가 불타다, 불로 태우다는 뜻이에요.
지금 너희를 심판할 때 불로 태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은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불은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정화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이 내 죄를 태워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회복받는 비결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눈물로 죄를 막 씻고요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서 아니면 뭔가 불같은 마음이 경험해서 자기 죄를 토설해내고 자기 죄를 토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씻김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고집 피우고 버티다가 결국은 그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화의 불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죄 짓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 내 백성 해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철규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 집사님이 이 만화를 썼는데요. 이 만화를 만드는데 지금 벌써 8세가 나왔고요. 5만 부나 6년 동안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닙니다. 아까 장혜지처럼.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요. 집에만 오면 뭐라 하지 아세요? 원래 직업이 성인 만화 작가예요. 집에서 성인 만화, 음란한 만화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해요. 그리고 집에서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담배를 매일 두세 갑씩 피우고 술을 3일에 한 번씩 막 드립다 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나마 성인 만화가 온거리가 짭짤하니까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몸이 좀 안 좋아서 피를 갑자기 토하더래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폐에 공기가 가득 찼네요. 폐가 죽어가고 있네요. 기운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피가 나오니까 나중에 대학병원 갔더니 이거는 기운이 아니라 농흉이라고 해서 폐가 썩어가고 괴사가 되고 있어요. 당신 폐가 썩어가서 수술 안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수술해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내가 갑자기 죽어야 될까? 키가 178에 180이 되는 사람이 몸무게가 47이에요. 뼈다구만 남아서 손수 마스크를 끼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처음으로 이제 누워있으니까 나쁜 짓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는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더니 요한일서를 읽으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증거가 이것이니 영생을 믿는 것과 영생을 믿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영생을 안 믿고 있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기가 안 믿고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계속 피가 막 토해내니까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병원 2층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삼성 마스크를 쓰고 막 어찌도 막 벌벌벌 떨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없고 계속 폐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수술하기 몇 시간 전에 의사가 공기 기침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뭔가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CT 먼저 찍어봅시다. 딱 찍었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면 당신 폐가 멀쩡해졌어요. 기적이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 간 같은 경우는 아프다가 회복되는데 폐는 회복되는 일이 없대요. 근데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못 고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낳고 나서 교회에서 나으니까 사람들이 집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젊은 청년인데 집사로 불러준 거 28살짜리가. 근데 자기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더 이상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근데 나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겠지. 설마 하나님이 나를 고쳤겠어? 그리고 원고료를 생각하니까 성인 만화 원고료가 너무 많잖아요.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만화를 그려요. 무려 9권을 또 그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9권의 성인 만화를 그립니다. 미친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뭐가 되냐면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번 돈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가증하는 것이다. 깜짝 놀래. 성경에 여기 써졌네. 나는 개새끼네. 또 개 같은, 내가 개 같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성님만 그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개 같은 자 얘기할 때 자기가 군대 시절이 생각나는데, 군대 시절에 짬밥을 버리러 갈 때 짬통 안에 짬밥이 있는데 위에가 하얗게 멀거름하게 너무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짬통들이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어서 그냥 비우면 달라붙어서 안 비워져요. 막대기를 딱 집어넣어서 비워져야지 그 다음 비워져 깨끗한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짬통의 그 인생이라는 거.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게 탁 붙어있는 쓰레기 인생이라는 거. 쓰레기. 하나님, 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잘 그렸을까요? 만화를 그리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되게 치사해요. 세상은 그나마 돈 많이 주잖아요. 근데 기독교 만화 그린다니까요, 인쇄, 선인쇄도 안 주고요, 자기가 7단계를 다 혼자 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6년을 했다는 거예요. 돈도 조금 주지. 그거 하다 보니까 손가락도 마디마디 관절이 나가고 손에 통증이 오고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오더라고요. 자기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 손에 그림도 못 그리게 내 손을 망가뜨리는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제 집사 진짜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뭔데요? 이 그림 그리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죠. 그러면 됐잖아. 뭐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이 그림을 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천상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될 텐데 하나님이 좋아하면 누가 싫어하니? 마귀가 싫어하잖아. 마귀가 너 그 그림 못 그리게 하려고 손을 막 물어뜯는 거 아니냐?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벌써 회개를 하고 그 힘든 시기에 고난을 버티면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그림이, 그 만화가 기독교 도서 출판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8세를 찍고 5만 부를 만화책이 찍히는 일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철로 역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그 고난의 길을 만화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씻어주시고 그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는데 손가락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실 목을 못 쓰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씻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십시오.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5절로 6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의 핵심의 중심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에 모든 집회에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미 2장 1절부터 4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산은 그날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전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왕으로, 왕의 귀환을 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집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집회 위에 영광으로 임할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다 거절했는데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을 보면 모든 기도, 모든 예배, 모든 걸 다 거절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모든 집회, 모든 절기, 모든 예배들을 다 회복시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예배자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세상이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 그래서 60장이나 66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내가 그들 중에 제사장을 뽑고 제 레위인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21절에 말하는, 그리고 66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말하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의 비전은 66장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막 부자 돼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만들다는 단어는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구름과 연기와 하염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을 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즉 하나님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그 날을 지금 말하시면서 만들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단지 낮과 구름과 해와 그걸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어디서 나옵니까? 민수기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키심 안에서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그날에 영광의 덮개를 두시고 초막이 있어서라고. 여러분 초막이 있대요. 초막하면 느헤미야 생각나시죠?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은요 원래 히브리어 수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방을 덮는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초막절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언약을 떠올리게, 신혼 첫날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막을 두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와 다시 결혼을 해서 내가 너희와 한 가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뭐라고 그러죠? 첫사랑의 순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막을 두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과 감사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덮개, 하나님의 초막 안에 살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최철기 집사처럼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예배할 수 있고, 장애리처럼 하나님도 모르는데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덮개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울 거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예배예요. 임마누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건 함께 해준다는 거죠.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21장에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언제나 똑같아요. 언약이 뭐냐? 나는 네 하나님 해줄게. 너 내 백성 하라는 거예요. 우리 깨어지지 말고 끝까지 넌 내 백성, 난 네 하나님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기. 예배자는 좀 누굴까요? 그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피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라는 게 찬송 잘 부르고 노래 잘 부르고 설교 잘하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요. 인생의 재난 속에 낮에 뜨거운 태양의 밤에 그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예배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피하는 그늘을 지으셔서 풍물을 피하는 숨을 곳이 내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고 믿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분께 그래서 달려가서 그분께 피하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찬양한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10편 91편 우리가 성경 공독한 내용도 똑같잖아요. 그날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고 방패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21편은 뭐라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네 피난처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피하겠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줘서 못 피하겠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응답을 안 해줘도요, 손가락이 무너져도요, 목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은 걸 아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저기가 내 쉴 곳이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뭐가 나올까? 415장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살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도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늘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면서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 그분의 십자가 아래 거하고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포항에 가면 포항의 영일대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토요일마다 찬송을 부르는 여자 집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요, 교회는 다녔는데 음악은 좀 재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할머니한테 맡겨서 할머니가 키우는데 맨날 남미 호량도 끌고 가고 통일도 끌고 가고 자기를 그렇게 끌고 다녔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대요. 그러다가 이혼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부산으로 엄마를 보고 가고 싶은데 부산에 못 가는데 어느 날 부산에 가게 돼서 엄마 밑에서 살면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 카페 같은데 세상 노래 부르는 데 가서 매일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때부터 술을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보내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딸 보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네 딸 중국으로 보내버릴 거야. 다시는 전화하지.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제, 부산 거제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 누나가 다니는,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새벽 예배 우리 지금 기도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날 마음을 먹고 언니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안에 늦잠을 자가지고 남들 다 새벽 예배 끝나는데 혼자 성전으로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확 밀려오더니 자기를 확 끌어안더라고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무릎 꿇고 벌렁 떨면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시어머니가 야 네 딸 데려가고, 그래서 딸을 데려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도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임집사,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붕이라고 김영희 선교사가 오는데 붕이 한번 참석해봐. 그러죠.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집사님이, 아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밖에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여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나구나, 그게 나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내 기쁨, 내 딸, 내 가족,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자기 앞에 떠오르는데 자기가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단두대에 서 있대요. 곧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딱 뒤집어졌더니 다시 눈을 떴더니 하얀 십자가가 단두대에서 자기 대신 서 있대요. 여자분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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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왜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나 같은 여자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당신이 거기 올라가서 왜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왜 거기 가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뭐가 잘나서 나는 뭐라고 왜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다시 흐르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음악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 흘러가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짐이 싹 덜어져. 그러면서 그날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세상 노래하지 않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영혼과 포항에 사는 포항에 가서 매일마다 토요일날 나와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뜨겁게 안아주시는지, 눈물로 씻어주시고요 성령으로 마음의 죄들을 태워주시는지요. 그 태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하나님의 품에 그늘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그늘이야 하고 뺏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그늘이 되신 것처럼 나도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는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 고통받는 사람들, 쉴 곳이 없고 그늘을 찾는데 쉴 곳이 없어서 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팔을 벌려서 큰 그늘을 만드셔서 온갖 새들이, 상처받은 애들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푸른 그늘이 되어서 쉬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쉬고 있다면, 쉬지 못했다면 이 그늘 아래 와야 돼. 십자가 아래로. 그리고 여기서 쉬는 백성이라면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늘이 되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고백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믿고 살게 됐잖아요. 감사하고 피난처에 피하는 백성,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눈만 떠도 내 눈동자에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주님이,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나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감사하고요,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앞에 계신 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헌금 같이 해주세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님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하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의 앞에, 나의 앞에 계신 주, 나의 눈동자에, 나의 눈동자에 주님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나의 좌우 옆에 계신 하나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주 알게 하소서. 나의 위에 계신 주님, 나의 앞을